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이유인데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4목장 특송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정수랑 정연이가 나왔는데 제일 잘 나올 것 같은 수연이가 위에서 안 나왔어요. 사춘기가 왔나? 수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또한 느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놀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열심히 놀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더 큰 쾌락들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는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조용히 있다가 교구 목사님들이랑 신방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51년도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우게 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이고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에서 돕는 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를 지지해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안부,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것, 그 안에서 정말로 내 귀한 자식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부모가 마치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마 빌립보서를 썼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정말로 나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따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알려두듯이 그 본질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본질과 그 근거에 관해서 상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입니다. 옛날에 이제 중고등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소녀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낙엽만 굴러가도 하하하 호호호 하는 뭐라 그러죠? 소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떻게 한가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쪽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들이 어리다고 해서 결코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 큰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고민을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그 아이의 걱정을, 근심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야, 그것은 시간이 약이야, 잘 와봐. 물론 정답입니다.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린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모두 다 겪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자라오는 이 시대, 제가 이제 조금 어린 목사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모르시죠? 예. 예, 30대입니다. 예, 믿겨지진 않겠지만 30대입니다. 이 30대의 목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들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 보면은 교구 목사님들 나이는 아시죠? 아, 모르셔요? 30대 후반. 아, 죄송합니다. 40대이십니다. 40대이신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미 겪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40대가 되면 어느 순간 이해되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 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절대적이고 나에게는 긴급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별게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마냥 이것을 꿍꿍 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토대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 또한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나중에 가게 되면 별게 아닐 것이요. 이처럼 고민과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시기를 보고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움도 있고 생각할 것도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집세도 나가야 되고 이자도 나가야 되고 내일 점심 밥은 무얼 해야 되고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날의 어떠한 고민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상담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죠? 아마 다른 말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실컷 들어주셔요.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들어주셔요.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합시다. 어떤 질문이다가도 마지막은 결국 기도합시다 라는 것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단순한 이 기도합시다 라는 이 말이 실로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음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려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물론 저자는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그 책에서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이유, 이 응답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뜻을 비롯해 모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도 남의 감정이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때때로 말씀과 상황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고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 앞의 방법들을 통해서 떠오른 방법들을 실행하고 마음에 어떠한 평안이 없다면 다시 위의 방법들을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잔잔히 읽어보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어떠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물론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셔요? 길게 끌어가셔요. 언제가 결말이 올지 모르게 끌어가셔요. 그러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막 다짜고짜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러고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원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기도했던 것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간구로 기도했을지라도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간구를 올려드렸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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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가리웠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여지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가정에도 붙어 있고 사업장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어떠한 환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스스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배웠으니까 마음 편하게 두실까요?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잘 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인 줄을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사실 놓여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싸워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대체적으로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꼭 이기십시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떠한 사단의 권세와 어떠한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잘되라, 부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승리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이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관계를 하나님과 세워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 가운데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은 어떻게 흘러오게 되어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기뻐할 수 있나요? 그 뜻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보게 되어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이제 다가오는 이 행복은 조금 다른 행복이 되어지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선뜻 대답을 못했을지라도 이 행복이 우리의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온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모두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지 간에 주 안에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우리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증 맨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 어디 집값이 올랐어, 나 어디 여기 좋은 돈을 주셨어, 500원을 주셨어,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 이건 조금 위험한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것 같아. 내 연약한 삶 가운데에 함께 해주는 동역자로 인해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아.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두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일하심을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우리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우리제일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